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장입니다. 29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2장 3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세상의 세력은 그다지 많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로 비록 어떤 경우는 좀 친절해 보일지 몰라도 그 끝에 가보면 결국에는 이 복음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대적인 자들은 세상 바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될 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자기들의 이익과 결부가 되었을 때 적대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없이 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살이에서는 불가피하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대립하게 되고 때로는 참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로 가는 그의 길에서 그는 이제 이후에 몇 번의 재판이 그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만 참 많이 불편한 이러한 그 재판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에 있었던 공개 재판,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게 하였던 이것은 결국은 폭도들의 폭력으로 무산이 되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여 그를 데리고 왔던 것까지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평범한 이방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로마인인 참으로 로마 시민으로 제대로 대우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천부장은 그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저 그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학살을 했던 애굽인 출신인 어떤 그 무리의 수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논쟁에서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는가 가는 데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천부장은 그 고소의 실체를 판단 내리기 위하여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군중들에게 넣었을 때는 흥분해 가지고 죽이려고 드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공회에 사도 바울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복음의 가장 적대자 중에 적대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공회로 나타나는 복음의 적대자 중에 적대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서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게 되는 이 두 번째 재판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 군대의 입회하에 군중들에게는 비공개로한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공정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뜻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이 공회를 이끄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의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적대자 중에 적대자들 사이에 서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이 재판은 결렬이 되죠. 자기들 간의 교리 논쟁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 재판은 결렬이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적대자들에게 그 한가운데 서게 됐을 때, 그 적대자들과 우리가 맞붙어 어떤 형태의 싸움이든 그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그렇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싸움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 그 싸움을 유능하고 담대하게 잘 치러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적대자들에게서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싸움을 피할 수 없을 때 그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무장은 어떤 것들인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오늘 이 2차 공회 속에서의 재판을 맞닥뜨리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입에서 나오고 또 그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양심으로 대표되고 있는 선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속이지 않고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대하였다. 모든 일에 양심으로 대하였다. 이 양심이란 말은 선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양심과 진심은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을 약간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가 언제나 내 양심으로 나는 범사에 누구를 대하든 그렇게 대하였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적대자들을 속에서 그들과 맞닥뜨리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정직함과 그리고 선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는 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진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사기꾼처럼 비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을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의 내가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고 그 부활시키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천사가 있음을 믿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자 그 이야기 그 교리 때문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큰 분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은 무산돼 버리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크게 떠들세 그들끼리 큰 논쟁이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즉 진실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속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지금 그의 이 공회에서 하는 말 이전에 그 전날 많은 군중들의 앞에서 공개 재판에서 했던 그 말을 이 사람들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들은데 이 사람의 말이 진실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적재자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 속임수가 없는 그런 정직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그는 맞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적대자들과의 싸움에서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적대자들이나 세상의 논리는 그러지 않아요.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세상 재판이 그렇더라고요. 이기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지면 그 결과가 모든 것이 잊혀지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뭉개져 버려서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세상의 법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과 싸움은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고 봐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모든 방향이 잡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이기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함으로 바로 우리는 맞닥뜨려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경험한 악한 사람들도 보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들의 악함은 순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합치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미련한 짓을 많이 하던 사람도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참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선함과 진실함, 즉 양심으로 대립해야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결과가 당장에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를 증언할 것입니다. 자, 저 사람들은 참으로 악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참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 더 많은 열매, 더 중요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적대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그가 싸우는 두 번째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예, 선한 양심과 함께 그가 갖췄던 두 번째 무기는 분별력 있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딱 나누어져 있다는 걸 봤던 겁니다. 그건 아마도 그들에게 표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랍 쪽을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기들끼리는 그걸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머리에 쓴 것의 그 색깔을 보고도
뭐 알고요. 또 여러 표식들이 있는가 봐요.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이냐 바리새인이냐, 그 둘이 그 당시에 종교계와 정치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의회를 구성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들의 모습 속, 그들의 그 갈등의 핵심이 뭔지도 정확히 사도 바울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뭐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죠. 예수.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예수 부활. 부활하신 예수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의 자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쳤던 부활의 교리를 나는 믿고 있고, 그 부활의 교리를 따라 부활한 자를 증거하고 다닌 것뿐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부활한 자를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판단을 내려보십시오 라고 그것을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논쟁의 폭탄을 그들에게 던졌죠. 이 논쟁의 폭탄은 두 가지 기능을 할 겁니다. 하나는 바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 서 있지만 그렇게 그가 전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보호를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건 폭로입니다. 왜 폭로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조차도 너희들 안에서 이 부활의 교리 하나만 놓고도 너희들이 전쟁을 벌이고 다른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이야기를, 자기의 주장만 옳다 여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내 얘기랑 다르면 죽이려고 달겨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얘기가 복음에 관한 얘기에 대하여 공정하게 다룰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되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분쟁이 생겨서 10절을 가보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무리를 명하여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제 회의를, 이 재판을 그냥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큰 분쟁이 일어나는지 서로를 죽일 듯이 달겨드니까요. 아마 천부장의 눈에는 웃겼을 겁니다. 저것들이 뭐냐.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을 냅두고 이번에는 무슨 말을 했길래 지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싸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들 주장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지점에 이 논쟁의 수류탄을 정확하게 던져버린 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죠. 그의 분별력이 그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증명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분별력을 가진 자요, 지혜를 가진 자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이 사도 바울만큼 이 당시에 정통한 지혜를 갖고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이 멍해를 지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 핵심이 뭔지, 세상에 흘러가는 사상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그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며 또 그것의 약점이 어디고 그것의 또한 강점은 무엇인지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과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으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선함과 진실함으로 양심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로 맞서는 이런 모습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될지를 말하죠. 칼바르트가 살았던 그 당시 2차 대전으로 전 세계가 씨름하던 시대죠.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세상을 등지고 그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모습, 그것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하는 순수함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 두 가지를 끊임없이 늘 가지고 읽고 고민하고 분별해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말이 지금까지도 유명한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이 사도 바울이 적대자들과 싸울 때 준비했던 그의 영적인 이 준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갖추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적대자들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영적 준비 중에 한 가지가 또 더 언급된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11절을 보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해 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이미 담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건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라. 담대하라. 더욱 더 담대함.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적대자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사명자가 걸어가며 갖춰야 될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담대함은 우리의 인간의 품성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품성의 담대함이 아니고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를 하던 또한 그는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하는 시간을 어떠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함이 그의 영적으로 무장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세상살이에 참 우리가 힘이 들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너무나 영약해서 우리의 약한 것만 골라서 약한 것을 더욱 심하게 공격을 해서요,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유능한 주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양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양심을 무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혜와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방어운전 많이 그러는데 내가 잘 지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잖아요. 마찬가지죠. 세상이 와서 들이받는데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분별력으로 세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마음이 참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자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사라지면, 증발해버리면 정말 무기력하게 우리는 무너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더욱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큰 적대자를 만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욱 확보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영적인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세상의 적대자들과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